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의 말씀은 몇 줄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천지 창조 때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이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모든 사람들의 기록이 똑같이 나타나 있는데 누가 출생해서 누구를 낳고 또 몇 년을 인생을 살다가 또 몇 살에 죽었다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족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기록을 보면서 이런 족보 이야기는 지루하기만 하고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 참 재미없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도 이런 족보가 나오면은요 그냥 대충 넘겨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루한 족보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 족보 이야기는요 아담의 족보 이야기만이 아니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바로 이러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5장에는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8번이나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요 인류 온 역사를 통해서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지난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나름대로 태어나서 살다가 다 갔습니다. 지금도 태어나고 있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반드시 여러분들도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누구든지 다 이 죽음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누가 됐든 간에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24절의 말씀을 보기에는 이와는요 너무나도 대조적인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예외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죠? 오늘 말씀에 에녹의 사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에녹의 경우도 다른 인류가 똑같이 태어났다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지만은요 그에게는요 지내다가 또는 살다가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색다른 기록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참으로 놀랍고 엄청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죽었습니다. 아벨도 죽었습니다. 또 셋도 죽었습니다. 500년을 살았던 사람도 죽었고 900년을 넘게 살았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계속되어 오는 동안에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태어나서 살다가 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2번의 예외적인 사건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와요? 살아 세월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의 사건과 오늘 말씀에 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던 오늘 말씀에 에녹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에녹의 사건은요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고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에녹의 다른 이들처럼 그저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끝나버렸다면요 우리가 그 인생이 우리에게 어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태어나서 살다가 다 죽었지만은요 오늘 말씀에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는 어떻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죽었잖아요. 태어나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그렇게 걸어갔는데 오늘 말씀에 이 에녹은 예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면 이 땅에 그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에녹은 인생은 아주 평범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한번 봐보세요. 어느 구석을 봐도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한 시대를 위대하게 살아갔던 신앙 인물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이 있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나 이 모세 다윗과도 비교도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봐도 아주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얼마나 간략하고 간단합니까?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또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계속해서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23절에 보게 되면 그가 365세를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그가 있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에녹을 봐보세요.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고 기적을 행하고, 또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백성들이 군림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 엄청난 유별난 그런 것이 에녹에게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아브람처럼 방랑 생활하고 베스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또 모리아산에 또 바치고 그런 극적인 면도 에녹에게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보면은요, 오늘 우리의 삶이나 에녹의 삶이나 아주 평범하게 365세를 살면서 자녀를 낳은 것이 전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신앙의 인들을 소개하면서 누구를 또 거론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나온 에녹이 거기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 하신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녹에게 있는 특징은요, 그가 어떤 큰 일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에서 끌어내는 그런 이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했던 일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뛰어난 업적을 내가 쌓고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성공한다, 유명한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에녹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록 내가 유명하진 않지만은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만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로 직접 갈 수 있다는 큰 위로를 저는 얻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에녹의 신앙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이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22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했다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와요? 2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누구와 동행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했어요?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동행했다는 말은요, 그 뜻이 매우 다양한데요. 속하여 걷다, 신중히 걷다, 충실하게 걷다, 변치 않고 항상 행동을 같이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의한다는 것은요,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의 뜻은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켜서 그에게 속하여 매사에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오늘 에녹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매사에 신중하게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자가 아니라,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맞추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검증하면서 걸어갔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에녹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함께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은요 아무나 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동행할 수 있습니까? 뜻이 같고 목적이 같을 때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이 동행합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이 쉬운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뜻이 같아서,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아서 서로 뭉치기도 하고 같이 손을 잡고 동업도 하고 같이 걸어가다도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뜻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요 내가 아무리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사이 보면은요 결혼하고도 뜻이 안 맞으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한국사 이 정치도 한번 봐보세요. 뜻이 안 맞으니까 뭐 당을 또 깨고 당을 또 만들고 말이죠. 서로 난투극을 벌이고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에녹은 하나님과 뜻이 어때요?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에녹은요 동행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이 에녹인들 자기의 생활이 없고 자기 뜻이 없을까요? 자기의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그도 많은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릴 때는요, 이 부모의 다 기대와 이 바람 가운데서 자녀가 낳은 것 같은데 점점 한 살 한 살 자기 의식이 들어가면서부터 말이죠. 어때요? 죽을 때까지 부모를 갖다 거역하면서 그렇죠. 얼마나 이 부모로 하여금 바라보는 이 자녀의 이 부모로 하여금 마음을 막 졸이게 할 때가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300년간 자식을 낳았으니 자식을 얼마나 에녹이 많이 낳겠어요. 또한 자식을 낳기만 하면 다 땡입니까? 아니잖아요.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양육하고 또 그리고 바른 행실과 또 바른 인격을 가지고 살도록 이 부모가 잔소리하고 이끌어주고 양육하는 거 그렇죠? 잘못된 가지를 쳐주면서 올바르게 크게 만드는 거 이것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가 이 자식 농사라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동행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련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이죠. 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낙심한 가운데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동행해 줬어요? 예수님이 동행해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좌절과 절망을 딛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면서 에녹을 갖다가 막 지도해주고 막 챙겨주고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뭐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에게 다 맞춰주면서 그렇죠? 나를 갖다가 다 이끌어줬던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에녹이 하나님 앞에 맞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보폭을 마치고 우리 행동을 마치고 우리가 가치관을 마치고 뜻을 마치해서 우리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안 쉬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죠. 그렇죠?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과 같이 뜻을 같이 하고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버리지 않으면요 주님을 내가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말이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끝까지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내놓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아브람처럼 큰 기적을 행하고 내 아들 자녀를 그냥 모리아산에다가 그냥 뭐 제사지를 뭐 바치기를 하는 것을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에녹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의지와 생각, 뜻을
내려놓고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이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았다는, 여기 자식을 낳았다는 말에 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요, 참 이 자녀들 때문에 아직은 제가 열심히 못하는 것 좀 이해해 달라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 형제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이 명절 때도 보면은 내 자녀가 지금 고3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 내려가니까 대학에만 들어가면 제가 그때부터 고향으로 잘 내려가고 부모님도 잘 모시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봉사와 헌신을 권하면은요, 아이들 때문에 지금 힘들다는 분들이 오늘날 종종 많이 있어요. 또 그 말이 사실이기도 저는 합니다. 그렇죠? 저는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거요? 하나님이 결정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 부실 때도 아브라함이 때를 결정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스케줄을 비워놓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내가 절대로 청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양정되고 있을 때, 갈대오리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불러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는 40년 전에 바로의 공주 아들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때가 내 때인 것 같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때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80세 노 나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때는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바쁘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뜻에 동행할 의지가 없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지금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결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이 있는 한은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면서 내가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있을 수는 있지만은요, 절대로 내 뜻과 내 의지,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맞추지 않고서는요,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한테다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에녹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에녹에 대한 기록이 세 곳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말씀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또 유다서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에녹은요, 하나님 나라에 옮기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했던 존재였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요, 에녹은요, 나 좋도록 살지 않고 누구 좋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행복에 대한 이 갈망이 있어요. 그렇죠? 내 삶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하면은요, 어떤 삶이든지 짜증나고 신경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에녹인들 자기 인생, 자기 삶, 자기 것들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사람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의 안정이에요. 나의 평안이에요. 나의 보금자리예요. 나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에녹은요, 나 좋도록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좋도록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좋도록 살았던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대체로 내 뜻이 성취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좋도록 나 기쁘도록. 그렇지만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녹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좋도록 기쁘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1장 6절 시작.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믿음이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든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찬양하든지 또 우리가 헌신하든지 봉사가 됐든지 모든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있습니까?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형편대로 한다면은요, 여러분 형편이 좋아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형편이 안 되면은 못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형편, 처지, 환경, 지금 여건, 지금 내 상태, 뭐 이런 것 따지다 보면은요, 우리는요 한두 가지 이상은요 다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나오지 못할 사정과 형편들이 다 있을 줄 저는 알아요.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편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형편이 돼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형편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몸이 사망돼 주셔도 말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요? 그것을 산제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사정을 알고 네 형편을 알고 네 몸 상태를 알고 네 처지를 아는데 내가 이렇게 드리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렵던을 들었던 가부 현금 있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왜 이것밖에 못 들었느냐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때요? 사정과 형편을 아신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얼마를 꺼내서 들었지만은요 이 여자는 어떻게 들었어요? 생활비 전부를 들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드리고 주님은 얼마를 드렸는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드리고 얼마를 남았느냐 이걸 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할 일 없이 없어가지고 뭐 매일 놀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요 하루 24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쪼개서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해서 하나님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에녹을 봐보시오. 기껏 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 한 것이 뭐예요? 자녀 낳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녀 낳은 것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이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그를 살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생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요? 에녹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녹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절에 11장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에녹은요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생각이 얼마나 감사가 있었겠어요. 긍정적이었겠어요. 그렇죠?
그에게도 고난이 없을까요? 환난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서도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원망불평합니다. 좌절과 절망합니다. 자기 혼자만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죽은 줄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말로만 내가, 지식으로만 내가, 이론적으로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는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나 혼자 내 특정 생각에 옳은 대로 처리하지 않냐고 누구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의논하는 존재, 의논하는 대상이 뭐예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 결정해놓고 나중에는요, 수습이 안 되니까 그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몸만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 맡긴다고 말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에녹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부터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흔들거리고 악하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있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잠시 잠깐은 내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런 사람에게 실패가 있고 그런 사람도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시편의 다윗을 보면은요,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원수들이 나의 살을 먹으려고 사방이 나를 옮겨싸고 나에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쉽게 너무나도 원망불평한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요, 우리는 오히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믿음의 이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믿습니까? 혹시 생각으로만, 어떤 지식으로만, 어떤 교리적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생활 가운데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마음속에 한번 각자 질문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죠? 내 가정을 보고 내 자녀를 보고 또 내가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그렇죠? 그걸 보면서 괜히 막 불안하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도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보면서 신앙경험만 시키고 있으면은 막 불안한다면은요,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목자다. 우리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뭐냐? 내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면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가장 크게 유산을 남겨준 것이 뭐예요?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결박해가지고 칼을 들어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그렇죠?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의 마지막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삭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저를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뭐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요구하셔.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삭이 어때요? 순종하는 아들. 할렐루야. 그 인생이 얼마나 평탄한지 몰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시는구나. 아버지 제사 드리러 간다는데 어째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실 거야. 정말로 그렇죠? 쓴 양이 어때요? 숯불에 걸려 있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런 것이 뭐냐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선도 어머니가 그랬다잖아요. 저는 다 얘기했지만요.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하니까 열이 막 고열이 나가니까 옛날에는요 시골 구석뱅이에서 무슨 의사가 있고 약이 있습니까? 다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 그래야 돼. 그런데 이 선도 어머니는 그 마을에서 예수 믿는 거예요. 너 가서 굿 안 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죽게 생겼다 하니까 선도가 김선도 목사님 그랬다니까, 엄마 나 살고 싶어. 굿 한 번만 해줘. 그러니까 선도 어머니 그랬다요. 선도야 너 안 되겠다. 너 죽어라. 너 죽어야 되겠다. 응? 그러면서 밤새 기도했더니 열이 내려가고 살았다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선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오늘 여러분들 다니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에녹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 11장 6절에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에녹의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 느낌을 가지고 오늘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어. 오늘 뭐 재수가 없고 뭐 재수가 좋고 오늘 뭐 아침부터 그러더니 지난 오늘 하루 종일 재수가 없고 말이지. 운이 나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 나온 후에 300년 하는 거 동행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창을 쓰는 사람, 투창을 쓰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옛날에는요, 부족과 부족이 마을과 마을 사이에 이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은요, 그 한 마을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마을 입구에서 이 마을을 지키는요, 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그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무드셀라라는 거예요. 무드셀라. 그런데 다른 적의 사람들은요, 뭐냐면 창을 던지는 저 사람만 없어지면 저 마을을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마을 입구에서 가장 힘이 센 창을 들고 있고 저기 오면 창을 던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창도 말이죠. 무지하게 멀리 던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는 언제나 어떤 의미가 따라다닌가 하면은요,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 종말하고 심판이 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들 무드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어떻게 했을까요? 경외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그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5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28절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낳고 또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노아는 무드셀라의 누구예요? 손자죠. 자,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였다는 거죠. 자, 한번 창세기 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시작. 너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선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이거 봐보세요.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역사죠. 그렇죠?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고 무드셀라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때가 969세죠. 그렇죠? 9세. 그러므로 노아 홍수는요. 무드셀라 나이 969세.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자, 우리가 이 부패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가려면은요, 뭘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녹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렇죠? 이 무드셀라가 죽고 나면은 바로 뭐가 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이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보편이나 생각이나 뜻이나 모든 행동 이런 모습 누구한테 맞췄어요?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 그 에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순종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의심을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내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는 거예요. 세상 걸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렇죠?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가 소망을 두고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두 번째 단계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즐겁게 교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늘 깨어서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제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는 내가 묵상하는 것이잖아요. 또 세 번째는요. 단계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냐?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여 내가 살라고 몸부림칠 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변화되고 내 삶에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추구하는 모든 가치관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오늘 본문 5절 보면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여기서 옮기심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3번이나 나오는데요. 옮겼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쪽으로 옮긴다, 나르는 거, 진로를 바꾸는 거, 이전하는 거, 또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옮김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옮겼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그렇죠?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옮기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지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있는 천국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에녹은 궁극적인 문제, 곧 뭐예요? 그것이 죽음의 문제잖아요. 이 죄와 이 죽음의 문제잖아요.
에녹이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것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던 믿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등한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좋아서 여건이 환경이 좋아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형편이 됐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300년간 자녀를 낳고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면서 그는 어떻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맨날 할 일 없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막 봉사한다고 그러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헌신하고 막 기도한다고 뭐 그렇게 이 에녹이 동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활 가운데서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자기의 직무와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줄로 제전 다 구역이 있고 자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있고 말이죠. 다 이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 줄로 제전 그 자리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봐보십시오. 요셉은 구덩텅이에 형들에 의해서 던져서 죽을 고비를 당하다가 간신히 외국에 노예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죠. 그렇죠?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가정총무로 삼아버렸어요. 다 맡기는 거죠. 그런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옥에서도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그랬더니 또 옥사장 거기서도 다 맡겨버렸어요. 에녹한테. 요셉한테. 한 나라 외국의 왕도 마찬가지죠. 다 맡겨버렸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대가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걸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시장은 좋았는데 나중에 가서는요 이 길이 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한테 하는 사울왕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어땠어요? 하나님과 처음에 동행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길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누구와 동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 불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릇 행하여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은 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누구와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상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네 형편을 알고 있고 내가 네 처지를 알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뭘 보고 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땅의 것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결국 땅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내가 바라본 대로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고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께 있었고 이 땅의 것이 아닌 이의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에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왜요? 이 세상에 다 있잖아요. 우리 관심이, 그렇죠? 생각이 다 있잖아요. 오늘 가자 그래 주님 제게 몇 년만 저 말미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려놓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배가 추당하기 위해서는요, 닻을 걸어 올려야 되는데, 이 걷어 올릴 이 닻이 말이죠. 아직도 묶여져 있다면요, 밧줄이 묶여져 있다면 어떻게 항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오늘 또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것인가? 동행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되고 결단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언제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이기싸웁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을 쫓아가는 오늘 여러분의 위대한 결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녹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며 쳐서 나를 복종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존재를 믿고 확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요, 이 땅에 썩을 업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충성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